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7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구약 17쪽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오직 젊은이들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에스더와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인 가봅니다. 꽃도 너무 이쁘죠? 꽃이 너무 이쁘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꽃과 같이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쭉 읽어 내려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생깁니다. 1절에 보면요.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왕들 가운데에 2절에 보면 소돔 왕과 시작되어지는 왕들이 있어요. 이 다섯 왕들이 이 네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친 것이죠. 그러다가 한 12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13년 어느 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섯 왕이 그러면 우리 한번 속된 말로 개겨보자.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조공을 받다가 안 주면 12년간 받다가 안 주면 좀 그렇죠? 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 늘 주다가 안 주면 왠지 모르게 괜히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원래는 역청이 많이 나고 지금도 역청이 난대요. 그곳에. 그래서 역청이 구덩이가 큰 데는 지름이 10m 정도 되는 아주 큰 구덩이들이 있고 그렇대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곳에 위쪽에 있으면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이 지형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게 쉽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제 유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겼을까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이겼을까요?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네 왕이 다섯 왕을 박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놓은 그 역청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자기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전쟁이. 전쟁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특히나 뭐 지금도 보니까 뭐 포로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들을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면 뭐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거의 한 4,500년 전 얘기. 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엇으로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롯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는 머릿속에는 기억들이 나시죠? 예,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롯과 함께 있었던 하인 한 명이 도망쳐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신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4절에서 16절 내용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동맹 맺은 자들과 함께 자기가 훈련해서 기른 자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해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롯은 자신이 좋은 자리, 자신이 원하는 자리, 자신이 가고 선택한 그 자리에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오로지 그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뭐 맞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 봐라 떠나니까 내 품을 떠나면 좋을 줄 알았지. 한번 이번 기회에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라.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지가 어딜 간다고 감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동맹 맺은 자들과 또한 자기가 길렀던 318명 불이 나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참 어렵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 또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면 좋겠는데 나도 여전히 분주하고 힘들다고. 특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주고 함께하는 게 기쁨이 되면 사실은 도울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사사건건 내하고 별로 생각도 맞지 않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짜증나고 화나게 하면 그 사람 내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은 다 들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약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면 다들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고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뭐라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하는 고난 주간에 요 책자 있죠. 이 책자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 요한복음하고는 그 내용 안에는 성경은 똑같은데 안에 많이 풀이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예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요. 성경책 안 같죠? 요게 예전에 우리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쪽복음이라고 하는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책만 전해지고 할 때에 요렇게 전해졌어요. 이거는 지금 엄청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종이해서 했는데 요 책을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인데 그 7일 동안 하루에 3장씩 묵상하면서 이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을 해서 40권이 지금 왔어요. 요게요 300원이에요. 300원. 싸지요? 요즘 책 300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뭘 하나 들어도 1,000원인데 맞지? 그래 부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드립니다. 교회에서 다 지불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권씩 뭐 오늘 가져가셔도 돼요. 오늘 가져가셔서 해보셔도 되고 하루에 석 장 힘들어 2장씩 할 거야. 뭐 1장씩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걸 사실은요 300원밖에 안 하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요즘 전도용으로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한 권씩 주면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쉽게 전혀 성경책 같지 않아요. 이 안에 현대인 성경을 풀어놨어요. 아주 재밌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래 예도 들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은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은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였을까? 첫 번째, 긍휼의 사람이었다라는
긍휼의 사람.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요. 긍휼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스러워하는 것. 여러분들 그 장이 한번 꼬여 보셨습니까? 장 꼬인 사람들 정말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장에 혹시나 돌이 박혔습니까? 야, 그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 완전 대굴대굴대굴 부르더라고. 너무 아파요. 그 돌 하나 조그맣게 들고 있다고. 그만큼 진짜로 한 대 집 받고 싶잖아요. 내가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한 대 집 받고 싶은 마음도 들 건데도 참 이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참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가슴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긍휼이 많은 분들 있습니까? 저는 이 긍휼이 많다라는 얘기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옆에 보면 말이라도 좀 이래 아유 참 안타깝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라도 한번 그 봐라 지 하는 꼬라지 거의 똑같더만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그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외식하는 번지르기하게 말만 하는 남의 눈만 속이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강요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늘 율법을 갖다 잣대를 갖다 들이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게 무엇이냐면요. 향신료예요. 향신료. 향신료를 내가 얻으면요. 채취하면 거기에 10분의 1을 항상 뗐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향신료 같은 거 우리가 들판에 가서 만약에 고사리라 칩시다. 고사리를 따왔어요. 고사리를 요만큼 따왔으면 이것을 11조 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뭐고 쓸데없이 뭐 하나님이 뭐 내 고사리 네가 띠갔으니까 11조 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래 소소한 것에는 마음을 두면서 정말로 중요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정신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책망받을 사람입니까? 높여줄 사람들입니까? 책망받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늘 내 마음속에 또 이 얘기를 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율법의 성경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실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만을 위하여 오로지 자신이 배웠다라는 그 율법 조항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이대며 사실은요 병든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남편도 내 아픔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맞죠? 아내도 내 아픔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사람들은 그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유 참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군요. 어떻게든지 건강하실 수 있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정도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먼지에 졌는데 그 아픈데 회개해 회개. 그러면 그 듣는 사람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로 그렇게 니나 회개해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는 죄를 인간들이 뒤에서 끄집어내서 힘들게 하고 꼬투리 잡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 왔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그래요? 깜짝이야.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가요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우 괜찮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 그 뒤가 문제예요. 집에 가서 근데 그거 왜 그랬대? 왜 그렇게 했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며 그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때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18명 정도의 용사를 데리고 있으려면 그 집안의 식구가 전체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명 넘죠. 예, 아마도 최소한 1000명은 넘을 거예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 318명을 왜 훈련시켰을까요? 훈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그렇죠. 근본적인 건 그거 맞아요.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10만 양병성을 이야기했던 우리 조선시대 때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군인들을 이렇게 지켜다보면 우리가 왜 군인들이 제대로 안 된 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가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당나라 군대라 합니다. 당나라 군대. 그 당시에 당나라 군대가 그랬었어요. 완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아니했고 그 병사들을 또한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중간관리급자들이 전부 다 줘야 될 것을 뒤로 빼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자와
그냥 아이고 알아서 뭐든지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 그것하고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역시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때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볼 수 있어요. 잠언 2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 이기만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그냥 싸우는 것과 이 마병이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승패의 결과는 누가 지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해야 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야 할 것들, 내가 수고스럽지만 준비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단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매일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 전투에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은 이렇게 한번 슬쩍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커. 그랬을 때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끝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적 전투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용기가 왜 이 용기를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5 왕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왕은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왕이 4사람의 그 왕들을 바라보고 그래 이제 한번 맞짱 들만 하다 싶어서 전쟁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야, 이거 우리가 전쟁하면 질 거야. 이 생각이 들면 사실은 전쟁해야 합니까? 그냥 조공 바쳐야 됩니다. 조공 바쳐야죠. 무모하게 괜히 덤벼들었다가 박살이 나서 이렇게 도망갈 바에는 조공 바치는 게 낫지요. 왜? 오늘 전쟁을 통해서요. 나머지 5 왕들의 모든 백성들은 다 뺏겼습니다. 다 빼앗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통째 다 뺏겼어요. 남아있는 거라고 자신 혼자 왕으로서의 존재하는 거 말고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섯 왕이 덤벼들어서 네 왕한테 졌는데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일까요?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 이 병사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이긴 성자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또한 그 성자들은요, 그 오는 거 보면 벌써 어떻게 싸워야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힘을 내고 준비해서 간다라는 거. 그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보호해야 할 것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용기는요, 뭐와 똑같으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여기서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뒤를 돌아다 보니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지금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광야와 같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600대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뭐 도망을 가든지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하는 소리가 가만히 있으래요. 눈에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지금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거예요. 이게 도무지 뭐하자는 건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그냥 바다로 뛰드는 거 말고는 없는데 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것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그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냥 피하려고 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전차 부대하고 싸우자니 이건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로지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당신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당신만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시죠. 오늘은요 17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오늘 요걸 나눌까 그냥 통째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체를 했는데 또 17절 이하는 다음번에,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입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그게 다음 주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당신이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는 금요 기도회에는 그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래서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할 거고 여하튼 그래서 요 뒷 내용은요 다음 주도 안 되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부활주일 날 뒤편의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간에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자, 마지막 하나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하는 것이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다윗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골리앗 3m나 되는 그 거인 앞에 서 있은 그 다윗은 얼마 탄 줄 대충 상상이 가십니까? 15세에서 17세 정도 나이래요. 우리 아들이 180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16세인가 17세인가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요 키가 작았어요. 아마 한 160 정도, 150에서 160 정도 되는 키로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반토막 난 사람이 그 하나 서 있어. 근데 체격도 쪼맣대, 작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요 무장을 한 장수예요. 그 장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진짜 메뚜기와 같았을 거예요. 정말로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가 나가서 전투한다는 걸 보면서 얻어말리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 그 아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다 성인들이고 전투를 그 아이보다도 훨씬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이가 나가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고 와. 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가면 뭐 어떤 죽음요? 우리가 개 죽음이라 하죠. 그런 죽음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힘든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내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돌렸어요. 던졌는데 그것도요 그냥 가만히 서서 골리앗이 걸어오는데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뛰면서 그 물맷줄을 돌려서 돌을 던졌어. 그 던진 게 어디에 박혔다고요? 이마박에. 이마박에 박혔어. 그 거구가 쓰러져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는데 성경에서요 용기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늘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긍휼을 가진 사람, 또한 때를 준비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과 함께 또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상과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